추석 명절 이제 끝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딱 50명 정도 채우신 것 같네요.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올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싫어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예상치 못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요. 전반적인 것이 우리가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런 바람에 대해서 컴패션에서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우리 밥상 공동체로 후원하는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컴패션에서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다 우리의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 우리의 마음. 그래서 3분짜리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서 교회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갈지 안 갈지 지금 모르고 있긴 한데. 불안해해야 하고 어딜 가든 마스크도 쓰고, 혹시나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못 가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찬양으로서 경배를 드리고 싶은데, 찬양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찬양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모임 중심의 교회 생활을 좀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고. 속상해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그 말 못할 감정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현실인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안타깝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 거꾸로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교회라고 하면 저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기 전에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최근에 많이 기도하게.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몸은 따로 있는데 마음은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온통 교회에 관한 내용의 기사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꼭 교회에 관한 기도를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흥했던 시절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기회에 더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더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서 교회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이뤄낼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였던 우리가 교회 밖으로 더 큰 교회를 만들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아마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런 다 간절한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속히 예전의 신앙생활로 좀 코로나가 끝나고 좀 복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의 아마 소원도 있을 테고 또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속에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고민해야 되냐 그러면요. 무엇이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일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일까? 사실 코로나 속에 이 고민이 우리에게 깊어져야 돼요. 현실은 코로나 감염과 확산이 마치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방역당국에서 교회를 고위험 시설처럼 취급을 합니다. 부당한 면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요. 언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나? 예전처럼 가까이 다가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언제 올까? 언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자유롭게 예배했던,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때가 올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 예민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때 우리의 소망은 이건데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하고 같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거하고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익히 아는 본문이라고 또 뭐 그런 설교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저도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나 이미 다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9절 한번 와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이렇게 질문한 배경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지 않습니까?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드디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 바람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 르호보암과 함께 두 지파가 한 국가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10지파가 여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쪽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그게 쿠데타라고 할 수 있죠.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절기만 되면 남유다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생각에 북이스라엘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불안정한 요소로 취급된 거예요.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불안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로보암이 뭘 하냐면요, 국경을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이 산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전통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그때까지 이 관습과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요, 이 수가성 여인은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수많은 예배를 사마리아에서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과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냐는 거예요. 이 의문점이 그 안에 늘 있었던 거죠. 근데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의문점이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만나자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그 기쁨이요, 평강, 생명의 희열을 느끼게 된 거예요. 뭐 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수가성 여인 안에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문제가 있었다. 왜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평강, 생명의 희열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자기는 예배를 드렸는데,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왜 지금까지 나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못 느꼈지? 혹시 예루살렘에 가야, 그 전통이 대대로 흐르는 예루살렘에 가야 이 기쁨과 평강과 생명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이 예배가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 여러분도 있지만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비슷한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장소와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 참 예배에 집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 자세와 태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집이 편하거든요. 집이 편하죠. 그 편안함이 우리의 경건과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수요일과 금요일을 녹화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도 집에서 TV 하나에 환호화면에 가족이 같이 4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은 그런 대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이 문제였어요. 왜? 제가 그 앞에 나오잖아요. 저도 어색하고 가족들도 어색하고, 근데 진짜 어색한 건 이거였어요.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일부러 조명을 부엌 쪽에만 켜놓고 이거 껐어요. 왜? 같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주여를 화면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나만 웅성웅성하고, 나하고 화면에서만 웅성웅성하고 있지, 그 같이 살았던 사람마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남자 또 한 명은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한 분 또 여자분은 눈 뜨고 계시고. 아니, 그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되죠, 당연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이 예배하다가 이렇게 목마르면 물 들어가고, 아, 이게 맞나?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물 들어가실래요? 아니 그렇다고 또 뭐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 또 자유롭게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양복을 입고 예배를 하든 내가 잠옷바람을 하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또 이것도 뭐 가능한 건 아닌가? 이 많은 생각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 그러니까 구별하고 또 물론 행동에 어떤 제약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하구나. 주일날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축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형식은 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은 방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좋아요. 그게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다 같이 드는 이때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자리에 참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 21절 보세요. 21절. 자, 우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23절, 2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성령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알아요. 성령과 진리, 예전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예배 부름, 첫 부름을 항상 이 말씀으로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종을 땡 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실 이 종 치는 거 어디서 유래한 줄 아세요? 신사 참배했던 데서 유래한 겁니다. 신사 참배하고 나서 끝나고 종을 치는 거. 이제 분리, 다시 하나님께 집중. 이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도 종 치는 교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다 알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무수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는 도대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 속에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단어로, 문장으로는 알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참된 예배다. 이게 참된 예배자이다. 그건 아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으니까 공간만 바뀌면, 환경만 바뀌면, 어떤 상황만 바뀌면 예배가 예배다워
지지 않는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린 것 같고, 그죠? 예배당에만 오면, 이곳에서만 드리면 거룩한 예배인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이게 예배가 아닌 것 같고,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과 이런 삶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핵심 키가 뭘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핵심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 생각의 핵심 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이게 분명해지면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도 어떤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 어떤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정에서만 계시는 분,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특정한 장소만 묶어두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신 줄 믿기에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고,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영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가 공예배, 그 다음에 삶의 예배,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이거 다 알아요. 공예배는 뭐예요?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든 그게 공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삶의 예배는 뭡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드리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삶의 예배잖아요. 참된 예배자는 이 두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요, 하나님이 영이신 줄 믿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유소요가에서 주유하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인 주유를 충만하게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받았으면 자동차가 주유를 했으면 뭐 해야 되죠? 주차장에 이제 파킹해 놓는 거죠. 그러면 주유 가득했겠다, 차 세차도 했겠다, 든든하죠? 그런 분은 참 이상한 분들이죠. 주유를 했으면 뭐 하죠? 일단 다 그러고 이제 쫙 한번 외곽 한번 돌아야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삶의 예배가 뭐겠어요? 공예배를 그렇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내가 공급받았다. 그러면 이제 삶의 예배는 뭐겠습니까? 그 은혜를 적용하는 실습장인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남편과 사이에서 그 은혜를 적용하는 실습장이 되는 거예요. 직장 똑같아요. 학교 똑같아요. 여러분 만나는 동료 똑같아요. 내가 오늘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적용하는 실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고, 그러면서 사람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삶의 예배. 왜? 거기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하는 데 나오는 감동적인 예화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 초창기예요. 초창기. 경동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엄영수. 이 영수라는 건 이름이 아니고요, 이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수는 누구한테 주는 직분이었냐면요, 목사나 선교사님을 이렇게 돕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영수, 더 우리를 좀 쉽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엄영수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예배당도 짓고 예배당도 그 관리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직업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 이분의 직업은 뭐였냐면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마부. 여러분 마부 아시죠? 왕손들이 그 이렇게 어디 갈 때 타면 이렇게 말이 끌잖아요. 그럼 그 말에 고삐를 붙잡고 이렇게 하는 그 마부였어요.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 여행을 갔다 합니다. 여행을 가는 중에 이 엄영수라는 이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하냐? 여러분,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손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깜짝 놀래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영수라는 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사옵나이다.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왕손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쌍놈이 양반된다더냐? 이렇게 빈정거리고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때 참된 예배자인지 아닌지 그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엄영수란 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으리, 예수를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참된 예배자면 뭘 잘해야 돼요? 목사 노릇,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더 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시죠? 이 왕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비록 마부이지만 예수 믿는 이 엄영수, 이 직분을 가진 이분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갔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그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고요. 또 이 왕손 이분이 또 방랑기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헤매기도 해요. 이 역사 자료에 이걸 찾아보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 망하고 돌아와요, 집으로. 아내가 받아주죠. 근데 아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이분도, 이 왕손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승동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승동교회 목사님이 됩니다. 이 왕손이 누구냐? 이재영 대감이라는 분이에요. 이재영 대감. 이분이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 엄영수라는 직책을 가진 이분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 거죠. 예배당에서는 엄영수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삶에 와서는 왕손을 모시는 마부 노릇, 그것을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찾는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줄 믿는 자의 삶은 이와 같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진리로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3장 보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파송하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 부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뭘로요? 선교 현장으로. 근데 앞으로 가보세요. 어떨 때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할 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안디옥 교회에 알려준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요. 그 시작점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성령과 진리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실 겁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찾는 것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이 영이신 줄 알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영이신 줄 알고 주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주의 백성들,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